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압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그죠? 자, 저기 보면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7 금초대와 앞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번제단은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저기 성막 동쪽에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놓여 있는 곳이 저 활을 타오르는 저 불이 있는 곳이 저기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태울 번제,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 그러니까 번제단은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란 뜻이에요. 제단. 제단. 자, 왜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성전의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왜 그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번제단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복음이 뭘까? 우리 지금까지 쭉 출애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자요, 예표다, 모형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 해석하고 이제 성막을 공부해 왔는데, 그러면 번제단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을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번제단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거예요. 자, 성막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성막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말씀드린 대로 동쪽에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저걸 동문이라 그래. 동문. 자, 저 문으로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번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고 사각을 떠갖고 그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사각을 뜬 그 짐승의 몸은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번제도로 가는 유일한 문이 저 동쪽 문이다. 저 문입니다. 자, 이 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문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한 개이듯이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물러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을까요? 아니, 서쪽에 내면 안 돼요? 북쪽에 낼 수도 있고. 근데 왜 성막의 문은 동쪽에 냈을까요? 성전의 문도 동쪽입니다. 왜 문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다 동쪽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인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어느 쪽으로 쫓아냈을까요? 한번 보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생명나무 실과를 죄인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영벌 속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근데 어디로 쫓아내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동쪽의 문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시고 천사들과, 자 말씀 보세요,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그 에덴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으로 들어오는 문을 막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폐쇄시킨 게 아니라, 없앤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동쪽의 문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지키게 했었을까? 그 말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다 말 거다? 열어줄 거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열어주려면 그냥 싹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길을 반드시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약도와 같은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 겁니다. 성전의 문도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화영검, 저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저 천사들을 성수에서 지성소 들어간 휘장을 보면 그룹들을 다 이렇게 수를 놓아서 다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그 천사가 휘장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디를 못 들어오도록? 지성소에 못 들어오도록. 죄인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쪽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왜 그럴까요?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얻는 번제단을 지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번제단을 비껴서 갔다 그러면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동문을 열고 첫 번째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죄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나?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럴 때 성막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번제단은 성막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번제단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펴진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도 여러분 그냥 막 나오면 안 되고 이제 동물을 지나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성전의 뜰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예배하지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셰카나의 영광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면, 자, 번제단은 다른 성막의 제물과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번제단의 제단이 히브리어로 그 어근이 죽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는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죽음을 위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잘 보면 번제단은 항상 뚝을 쌓아갖고 가장 높이 이렇게 있어요. 불을 잘 피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이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골고다 언덕 위에 서 계신 주님의 제단,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쌓아 그 위에 번제단을 놓고 제사를 드려요. 어근이 그런 거예요. 불. 자, 번제단의 불도 여러분,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이 지펴서 만드는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자, 우리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불이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싹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제단의 불에 처음은 어떻게 지폈을까? 저 불을요. 불기둥에 불이 당겨졌을까? 아니면 번개가 막 빠방 칠 때 저 불을 받았을까? 어떻든 간에 성경을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한 연구해 봐도 처음 시작 저 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위기 9장 이런 말씀을 보면 저 불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로만 제단에 여러분 번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다른 불을 쓰면 다 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할 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당기다가 다 죽었어.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불로 음양하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그 제단의 제물도 하나님이 불로 음양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로 제물을 다 태우시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으로 도덕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조도, 그 누구도 여러분, 죄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은 제사함의 복음을 알려줘요. 온전한 제사함의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제사함의 온전한 복음이 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2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뜻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조각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노수를 다 씌워서 만들었어요. 크기가 가로 세로 5규빗 2.5m 정도 되는 건데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딱 만든 거죠. 그림 한번 다시 봐봐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노수를 다 씌웠어. 정사각형의 번제를 만들었어요.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씨띤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고 볼품이 없는 나무인 거예요. 어디 하나 쓸 데가 없는, 그냥 땔감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광야에 흔한. 그래서 이 조각목은 겉보기에 볼품이 없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 금축 때나 분향단들 할 때 여러분 조각목에 금을 씌우는 것은 조각목은 예수의 인성, 사람의 아들, 그리고 금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자, 어쨌든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에 노술 씌우라는 거예요. 다 노술 씌우라는 거예요. 왜 노술 씌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잖아요. 분향단, 일곱금초대, 떡상, 법궤 다 금으로 씌웠어요. 금으로 다 금으로 씌웠어요. 근데 왜 유독 번제단은 노수로 씌울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맨날 불을 태워서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니까 노수를 쓴 거 아니냐고. 여러분 금은요 천도까지도 안 녹는데요. 근데 뭐 어린 양, 송아지 같은 거 태우는데 뭐 천도까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200~300도면 그냥 다 타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금을 씌우든지, 왜 놋을 씌우라고 했을까? 유독 번제의 단에게. 놋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물질인데 저주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래서 하늘이 놋으로 막힌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저주를 상징할 때 놋이란 말을 썼어요. 또 어떤 데는요, 승리를 예견하는, 놋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놋과 같고, 이 주석이 놋입니다. 놋. 그래서 여러분, 장수들의 그 갑옷이나 이 투구가 놋이에요. 놋. 승리를 상징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놋은 성경에서 저주와 승리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조각목에 놋을 씌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갖고 저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놋은 십자가의 저주와 아주 상반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무슨 십자가 못 박혀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의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는 놋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죄사함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비유표를 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불뱀에 다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갖고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근데 그거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기서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쳐다보고 고침을 받는 것은 승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려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자, 그런데 이제 왜 놋뱀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분명해요, 이게. 그런데 왜 놋뱀일까? 아니,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보석이나 보배나 아니면 꽃으로 말하면 막 화려한 장미꽃으로 보석을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 갖다 놓고 저걸 보라 그러면 막 다 쳐다봤을 텐데 왜 그 징글징글한 뱀이냐, 뱀. 그리고 그것을 놋뱀이냐 이거냐 이거지.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 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이걸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옛 생명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 맨날 죄만 짓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야. 그게 다 지옥 갈 죄인이라고 율법이 그냥 합법적으로 정죄하는 바람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해. 자,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는 의의 삶을 사시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칭이라 이래. 칭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죄에 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처리해 주신 거예요. 죄의 종로 다던 옛사람이, 마귀의 종로 다던 옛사람이, 세상의 종로 다던 옛사람이 율법의 저주 안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이 번제단의 제사함의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은 저주받은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뱀이냐?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다 긍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 되느냐. 마귀가요, 세상 사람 불신자의 아비요. 다 마귀의 새끼야. 뱀 새끼야. 그래서 옛사람은 여러분, 죄 짱아지, 내가 죄인, 죄 짱아지, 마귀에 다 자녀들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앉으신 이후에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은 이후에 주의 성령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을 성도로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 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 생명은 불가능하지만 새 생명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죄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성막에 동문을 만드시고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못에 놋을 씌워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어갈 때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생명을 주겠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온전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사셔야 해요. 누려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언제나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혈에 의지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넉넉하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자,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드리시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